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 또 염려에 대한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3절 말씀이고, 또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또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2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녹슬려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땅에서는 좀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보물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돈이나 재물을,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돈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업적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 그런 모든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참된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지,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민이죠. 인생의 고뇌입니다. 우리가 밤을 지새면서 괴로워할 만한 그런 고뇌의 일들, 고민해야 될 그런 염려의 그런 부분들,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면 2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다툼이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다툼, 또는 아는 사람들 간의 다툼, 상급자나 또는 동료나 또는 하급자와의 그런 관계의 갈등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것은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크게 인생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지갑, 그거는 우리를 고뇌보다도 또 관계의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재물과 물질과 돈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갑에 그 카드가 있는데 그 체크 카드를 씁니다. 아니면 캐시를 쓰는데 캐시가 없거나 체크 카드에 잔고가 얼마 없는데 누가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일단 힘이 없고 특히 이제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예배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갈 때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같이 밥 먹어서 제가 돈 낸 적이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때는 힘이 나지만 그러나 이제 분위기상 제가 내야 될 때 빈지갑은 인생의 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아무튼 그렇죠. 이 막강합니다. 힘이 듭니다. 비어있는 지갑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죠. 그만큼 돈은 영향력이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찌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기적과 같이. 반면에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성을 정복하는, 거기에서는 도리어 실패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전술이 잘못돼서, 무기가 좀 잘못돼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결과로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은 아름다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나가는 금 한 덩어리를 보고 그는 그 탐욕의,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숨깁니다.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 물질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훔쳐 자기 장막 바닥에, 땅속에 묻어두죠. 결국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겪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나중에 아간과 그의 가족, 또 아간이 가졌던 소, 나귀, 양,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골이라는 말이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그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간의 모습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재물이나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또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그 물질을, 그 재물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우리 태도, 그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 보물을 갖지 말라는 것이나 또는 보물을 갖는 게 죄라거나 또는 보물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물이나 보물이 악은 아니죠. 또 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악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지배하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죠. 돈을, 재물을 소유해서 우리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소유한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재물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길 때 우리는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재물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은 재물을 통해, 돈을 통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부자라고 표현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주 귀한 모시천에 싸서,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둔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또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만나 줄 만큼 아리마대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는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귀한 모시천으로 감싸서,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우리가 한번 나눴던 바나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가난한 그 교회가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나누기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 헌신은 초대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헌신하긴 했지만 그는 그 탐욕 속에서 결국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이나 보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죠. 하 목사님께서도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나눔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목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죠. 우리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의 보물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재물들, 보물들이라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선물은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은 모든 물질들, 재물들, 보물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재물이나 보물,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보물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소유한 보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거는 하늘에 투자하는 것, 그거는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지혜로운 거고 믿음의 성도가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의무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투자하는 것,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기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어떨 때는 권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 보물로 여기는 것,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헌신입니다. 돈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돈과 소유에 대한 청지기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 놓았는지 하늘에 쌓아 두었는지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재물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 보물은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상속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6가지로 주님 얘기하십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웠던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는 나에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언제 주께서 주님이 배고픈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라는 전혀 뜻밖의,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진실로, 진심으로 말하는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 보잘것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강조했던 상속,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하늘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한 사랑의 나눔과 베품,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에 사라져버릴, 바람처럼 없어져버릴 그 돈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사용하는 것,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보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찾아온 난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작년에 코로나로 우리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비전원금을 우리 돌아가신,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시고 우리가 비전원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 가운데도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제안하셨을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었어요. 다른 교단 또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좋은 것은 그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지를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로 죽으신 그분들을 위해서 돕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온누리 교회와 관계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지만 그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도 참 좋았지만,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일 가운데 우리 선생님 모르는 일 중에 우리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노기석 목사님이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위해서, 타문화 가정을 위해서도 했었어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와 관계없어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하루에, 한 달의 생활비가 열이라고 한다면 9이나 8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30배니 없다든지 4밖에 안 된다면 힘들겠지만, 10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생활비를 우리가 9을 가지고 8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절약하면 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그렇게 절약한 하나나 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온누리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신학생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면 기꺼운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만큼 제가 부탁할 때 거절했던 분들이 없을 뿐 아니라, 또 저에게 어려운 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나 이름을 알리지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제가 오늘 글에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는데, 돈이 많은 분이 하는 그 재물, 그 많은 돈을 내는 분도 봤는데, 예수님이 헌금하며 얼마나 가까이 앉아 계시는지, 한 가난한 가부가 동전 2개, 그게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그게 이 청동화, 이 동전을, 조그만 동전을 집었는데 그 동전이 얼마인지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두려울 만큼 가까이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시간, 건강, 돈, 지식, 권력, 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가까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고, 그 지켜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괴로울 만큼 가까이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보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았는지 하늘에 쌓았는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상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둠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한 신앙을, 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물질을, 보물을 더 사랑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물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김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 땅에 풍요와 부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이, 부요함이 우리의 올무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만몬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또 탐욕 가운데 모든 탐욕의 죄악들을 내게서 제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의 보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게 넉넉하게 주신 그 물질을 고아와 과부 또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아버지 이웃처럼 섬기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고백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부르심 가운데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다 끝까지 전파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저희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 렙돈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저희가 겸손히 고백하며,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보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만 온전히 사용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보물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된 문화와 미디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또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하는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고, 이를 위한 전문 예술인들이 또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미디어와 문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음행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어둠의 문화를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거역하며 거짓을 퍼뜨리는 이 땅의 모든 악행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쾌락을 부추기며 생명을 경시하며 낙태를 합법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으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땅의 죄악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과 악을 참 혼돈케 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주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성경의 가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문과 방송,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참으로 진실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의 죄의 부패함을 아버지 견지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언론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아버지 지키는 공정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문화와 미디어의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헌신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신문과 방송, 예술과 문화의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아버지와 문화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물든 이 땅의 문화와 미디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물질이 참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된 문화 가운데 오염된 문화와 미디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